화면에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예배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축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교회 절기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에서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 또는 교회의 설립, 창립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죠?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말 그대로 보호하고 또 은혜를 베풀며 돕는 분이다. 한문이죠. 보혜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의 뜻은요, 누군가를 도와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옆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본래 꾸짖어서 나무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려서 깨달아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무작정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확실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죽음의 권세로 통제했던 이 세상의 임금, 누구죠? 죽음의 권세로 통제했던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누이 예고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은요, 놀랍게도요,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죽음의 공포로 죽을까봐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하루에는 3,000명이 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그때 단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요, 내주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옆에서 돕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반드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찬식과 세례식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다스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인생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을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 죄악된 품성의 욕망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이것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거스르며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품성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죠.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육체의 소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생활 방식은요, 서로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른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는요, 우연히 어쩌다가 좋은 것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의 됨됨이부터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이 신학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의 삶에 어쩌다가 원수를 맺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당파를 만들기도 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삶을 열매를 맞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육체의 소욕,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쩌다가 재수가 좋으면 사랑이나 희락과 화평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9가지의 열매를 말하면서도 그것을 복수로 취급하지 않고 단수로 취급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은 단수 복수 크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원어나 영어는 이 단수 복수의 의미가 확 다릅니다. 근데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원어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 취향에 따라서 그 9개 중에서 몇 개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모두 다 한 세트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맺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바로 이 9가지 열매들을 모두 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로 과일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과나 배 같은 그런 열매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이미지는 포도송입니다. 포도는 한 송이이지만 그 속에 많은 포도알들이 열매로 달려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그것은 모두 한 묶음으로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매들은요, 내가 맺을 수 있다고, 내가 원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하고요 성령의 열매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은사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기프트, 우리말로 선물.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물, 방언의 선물, 병 고치는 선물. 그리고 그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지체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그 지체들에 맞게 은사, 선물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결국엔 뭘까요? 사역을 위한 겁니다.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위한 게 은사예요. 은사.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방언파, 비방언파 나누며 그렇게 당파 만드는 일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은사와 열매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들을 쭉 설명해 놓고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할까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은요 12장에서 말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입니다. 아니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더 귀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빨리 끝내죠? 근데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 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만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지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열매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갑작스럽게 자라나서 완전히 익는 그런 열매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요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서 빨리 낼 수도 있고 늦게 낼 수 있겠지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완전한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과정도 필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든 간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완전히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당장에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는 오늘부터 서서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 맺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는요 성숙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나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자라나야 할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열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매주일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가지 열매니까 몇 줄을 할까요? 9줄을 할지 10줄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좀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두 다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우리 안에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상적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사들은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소홀하게 여겨왔습니까?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그러나 그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